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의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할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모세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정탐을 해보자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마지못해 정탐꾼을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보내면서 담대하라고 격려했고요. 또 돌아올 때 그 땅에 실과를 가지고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올 때 그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 땅에 포도송이를 가지고 왔는데 그 크기가 얼마나 컸던지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서 메어올 정도로 컸습니다. 또 석류와 무화과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회중 앞에서 그 과일을 보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마 모세가 정탐꾼을 보낼 때 이런 목적과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땅에 대한. 그래서 각 지파의 두령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직접 보고 자기 형제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심어주기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실과를 가지고 오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아낙 자손 이야기만 했습니다. 아낙 자손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강하다고. 그들은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보고 이야기한 것은 일정 부분 사실이었습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에는 거인족 속으로 알려진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읍은 크고 견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래서 자기들이 그 백성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그 거인들을 보고 자신들을 보았을 때 자기들은 메뚜기 같았었다고.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그와 같았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땅을 악평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떻습니까? 그 땅에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그들의 성읍이 크고 강하다는 말과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은 다릅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라는 말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도 아니고요. 진실도 아니고 진리는 더더구나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말은 자기들이 지어낸 말이었습니다. 나중에 여리고의 기생 라합의 증언을 들어보면은 이때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자기 백성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요.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잃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한 기생의 자기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진실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10명의 정탐꾼들은 신장이 장대한 아낙 자손을 본 그 사실 하나로 그들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것이라고. 우리는 그들을 이기지 못한다고.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처자들이 사로잡혀서 죽을 것이라는 어마어마한 거짓말로 백성들을 낙심하게 하고요.
그래서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거대한 가데스의 반역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거짓말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사실이 조금 섞인 거짓말로 진실을 왜곡하고 진리를 무너뜨려서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부정적인 생각, 낙심하게 하고 죄짓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생각들, 여러분 그 생각 속에 사실이 조금 섞여 있을 것입니다. 뭔가 근거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진리는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을 분별하고 진리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 나온 유명한 용어가 메뚜기 컴플렉스라는 용어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메뚜기처럼 작고 약하고 초라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뚜기 컴플렉스는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심지가 약한 어떤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거의 모든 사람들 속에 이 메뚜기 컴플렉스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들의 모습을 잘 묵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다릅니까? 그들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고요.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차이는 이것입니다. 다른 정탐꾼들은 자기들의 눈으로 안악자손들을 보았고 자기들의 눈으로 스스로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안악자손들은 대장부로 보이고 자기 자신은 메뚜기로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전제로 그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으로 그들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 장에 나옵니다만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전 개역성경의 표현이 더 실감이 나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갈렙은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고 반응이 다릅니다. 바울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엔크리스도 사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에도 예안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예수 안에 우리 교회. 여러분, 예수 안에라는 말씀은 예수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본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보십니까? 내 눈으로 나를 보면 나는 죄인입니다. 부끄럽고 죄송하고 면목이 없습니다. 염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염치가 없는데 담대함과 자유와 평화가 있겠습니까? 확신과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훨씬 더 귀한 존재입니다. 스바냐 선자의 말씀처럼요, 우리를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보시고 그렇게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요,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주님의 눈으로 보면서 내가 소중한 존재인 것을 믿는다면 다른 사람도 주 안에서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주님의 눈으로가 아니라 그냥 내 눈으로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안에서 귀하다면 다른 지체도 예수 안에서 귀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른 지체도 예수를 통해서 보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를 볼 때도 주님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마귀의 권세,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마귀의 권세는 크고 강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울부짖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 때,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마귀는 쫓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요,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아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귀를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거인은 무엇입니까? 그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그 거인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스스로의 눈입니까? 아니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언제 어떤 순간에서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